자,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성경에는 계속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하다 믿어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꼭 어떤 말을 붙인다고요? 전능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 전능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분석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다. 왜? 전능한 걸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창조라고 또 표현을 하죠.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니까 유에서 유를 가지고 믿는 것은 이해지 믿음은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유에서 유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에서 유를 이해하는 것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유에서 유를 이해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가서 우리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유에서 유를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첫 서론부터 아주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면 무에서 유죠. 그러면 이해는 유에서 유죠. 그냥 하나님은 유에서 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유에서 유를 이해시켜서 유에서 무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나이도 늙었고 부인은 출산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걸 지금까지 확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무에서 유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자꾸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잔잔한 일들을 약속하고 이루는 것을 계속 봐요. 그렇죠?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되찾아 주었던, 아비멜렉에게 되찾아 주었던 일, 그 다음에 롯이 잡혔을 때 데리고 온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에게 준 땅이라는 것을 계속 잔잔한 삶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봐가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자꾸 가냐면 무에서 유를
약속하신 약속을 점점 받아들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성경 전체로 확 넘어가니까 확 커져버리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그 사건을 계속 이루고 또 완성하시고 예언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만 왔어요. 이게요, 세계사하고 예언을 보면 예언이 항상 먼저 나와 있고 세계사는 그 예언을 따라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을 봐도 알지만 우리가 세계사와 성경을 두 개를 펴놓고 보면 항상 예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사의 예언은 그 예언에 따라서 성취는 계속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언이 앞서갔고 뒤에는 성취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해가 어디로 간다고요? 무에서 유를 약속하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마지막 완성인 하나만 남았어요. 재림. 이 재림이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부분은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그건 과거 사건이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라는 말을 모두 다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죠? 모두 다 믿질 않아요. 그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쯤 15년도 넘었을걸요? 교회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교회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엄청 낮았어요. 수준이.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재림까지는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목회자들도 10분의 1이 그랬었어요. 그때. 목사들도 10분의 1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20%, 30%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요.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봐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래도 복음이 이렇게 변질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대 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세주인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믿느냐,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믿습니다, 믿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건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만 읽어봐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안 읽어, 성경. 대략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조금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막무가내예요. 나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지 논리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봐라, 설명 좀 해봐라 하면 그거 없어요. 그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탁 나오냐면은 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다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만희 말이면 다 믿듯이,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신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면 틀렸든 맞든지 무조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인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포기할 겁니까?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기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안 듣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읽어봤던 건데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성경 자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앉아있는 것도요, 힘이 없을 때 앉아있죠. 조금만 더 커보세요. 안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앉아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도 엄마가 가는 교회, 아빠가 가는 교회, 애들 다니는 교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소망 중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과 예언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38장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회복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게 후기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선지서, 중간 선지서, 후기 선지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는 전기 선지서, 중간 선지서, 후기 선지서를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딱 달라진 것이, 선명하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전기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참 이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전기 선지서, 에레미야, 이사야, 오죽하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도 사실 초기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하고 중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선지서들. 그러니까 중간기는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후기 선지서 하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보세요. 전기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았는데 후기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떨어지자마자 뭐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목적은 회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똑같이 7년도 회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회복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교회나 이런 걸 보면 마치 전기 선지서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현대? 화면을 켜나 사람이 앞에 있나 똑같네요. 자, 이해가 가요? 우리가 마치 전기 선지서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외쳐도 그냥 교회 그러면은 탁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모질게 휘몰아칠 겁니다. 그걸 그저 휘몰아쳐서 이것들 하고 회초리 들고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마음에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기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그대로 7년 때 재현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회복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저의 주장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구약을 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거고, 그분들은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푸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 보면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내용이 70%가 인용되어 있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언서는 계시록 한 권이면 족하다 그러는데요.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왜 한 권으로 족하면? 그래, 한 권으로 어떻게 풉니까?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회복 이후에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회복과 연결시켜서 미래의 예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그 열방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민족들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오늘도 금방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가야 좋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쭉 하시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알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알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심판을 받아서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의 회복도 예언되어 있고요. 아시겠어요? 에돔의 회복도 예언되어 있고,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아시겠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대선지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데는 회복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계시록 한 권만 보고 인주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 그냥 심판으로 끝,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예언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37장의 천년 왕국의 약속과 38장의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잘 봐요.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그분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 쭉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은 우리가 알기로는 천년왕국 끝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금 현대 있는 이런 구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7년 전, 혹은 유브라데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풀더라고요.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붙여놨냐면 그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도 예루살렘이고, 그 모이는 민족들도 같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쟁이 유브라데는 그냥 이건 제 말로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1차전은 유브라데 전쟁, 2차전은 아마겟돈 전쟁, 3차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이 다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곡과 마곡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곡과 마곡이라고 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전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이라고 해석하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섞어놨단 말이에요. 섞어놨다고. 네. 섞어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누가 참가를 하는지 그분은 그런 거는 참 잘 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다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 자체를 다루는 것이 33장부터 37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달리 세상 끝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33장에서 37장에 있었는데 그것과 다르게 세상 끝날 선민의 최후 원수인 곡의 침략과 멸망 이후에 선민의 회복을 약속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끊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자꾸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버린 찌끄레기를 먹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었는데도 이렇게 이방인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너희들이 받을 게 얼마나 크겠느냐. 이해가 가요? 버렸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 주워 먹어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 진짜를 주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끝까지 나는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때 그냥 알아서 가세요. 예, 그냥 좋을 대로 좀 가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응하면은 나 휴가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또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어쩌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준비한 거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끝까지 아니라고 팍팍 우겨대는지 한 번쯤 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마음 내려놓고 보면 좋을 텐데 그걸 왜 그런가 하고 보면 누군가부터 한번 딱 세팅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먼저 들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낮춰서 그래도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라도 있었겠구나 좀 내려놓고, 저희 목사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함께 잘 가더라고요. 있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겸손을 놓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낮추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식도 교만이 되고요. 무섭습니다, 이 지식적인 교만.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듯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한 번은 보통 보면 사단이 이쪽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은 이쪽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져요. 은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느 때는 은사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보통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아닌 것만 자꾸 찾아요. 설교 중에 아닌 것만 체크를 해놨다가 자기들끼리 이게 아니잖아, 저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이 대적으로 돌아와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말씀을 튕겨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계속 받아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정리가 돼야만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팍 꼽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를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본 걸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걸 본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다 푸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여줬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 거예요? 본 걸 의지하면 계속 사단이 보이는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은사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참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경계하고 막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교만하게 하고요, 은사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아시겠죠? 낮아지셔야 해요. 낮아지셔야 해요. 여러분 살려면은 박박 기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낮은 포복으로 가셔야 돼요. 천국까지. 발딱발딱 일어서지 마시고. 우리 집에 닭이 2마리가 있는데 이 닭이 걸어갈 때마다 아시죠? 대가리 먼저 가고 몸 따라가고 대가리 먼저 가고 몸 따라가고. 어쩌면 그렇게 따닥따닥 걸어 다니시는지.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세상 끝날 선민의 최후 원수인 고개 침략과 멸망 이후에 선민들의 영원한 회복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38장 곡에 대한 예언하기 전에 37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성소가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자, 이제 성소가 뭐 한다고요?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요게 이제 40장부터 45장이에요.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요, 40장부터 45장까지 5장이나 하거든요. 5장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와요. 근데 우리 하나 어차피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지금 공중에 있죠. 그리고 전 3년 반 때도 공중에 있죠. 근데 언제 지상으로 내려오죠?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사단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예수님과 사단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니까 사단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올라간다고요. 아주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 또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땅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부족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천년이 끝나자 끌어올려요. 그게 둘이 같이 전쟁하러,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마귀, 귀신들 전부 다 그냥 정말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리니?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끌려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을 알리라. 이에 이 약속에 이어서 38장 39장이 곡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고 40장은 천년 왕국에 있을 성전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후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예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39장 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 7년간 병기를 수거하고 시체를 매장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전쟁이므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저녁에 많이 하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천년 왕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좀 시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차후에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자, 7년간 무기와 시체를 태운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하는 자와 악을 따르는 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쟁은 이쪽 편에 설 것인가 저쪽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요즘 이제 여러분 그 미국의 대학가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지금 현재 경찰력이 어떤 진짜 이 정도로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시위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커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같은 백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그들도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분들이. 근데 여기도 반유대주의가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을 넘어서서 호주, 영국 이런 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호주 땅에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일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이론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날이 오면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건든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네가 지금 접붙임을 받은 자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아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한 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손을 들어주고 팔레스타인 손을 들어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지지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교회 혹은 개인, 국가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선별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병기를 태우고 시체를 매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선과 악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게 최후의 선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나타나는 전쟁으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멸망시킴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멸망과 영원한 축복, 이 두 가지의 완전한 선을 긋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은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rum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오메가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 주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신 일들을 이렇게 성취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했었나? 자, 이 약속이죠. 모든 약속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신앙 고백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시, 이게 제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구별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한번 봐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죠. 하늘의 복.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과 땅의 복을 그러니까 땅의 복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죠. 그러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은 것은 하늘의 별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의 저주는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되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겠다. 이 방식으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믿음이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방식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라는, 여기서 이삭에게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시고 살리신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방식을 내가 믿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적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준 예수, 그분을 살리신 예수, 그걸 믿는 자라는 뜻이 여기 달려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주신, 아까 아브라함 주신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신, 모리아산에서 죽은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는 것은 부활. 요걸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요게 사실 단순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단순하지만 전부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도 덧붙이기 위해서 사단은 뭔가를 자꾸 첨가를 하거나 빼거나, 주신 분이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분도 주셨다라고 종교다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십자가, 그분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또 만든다든가, 이게 전부 다 각색해서 만든 가짜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부활까지도 요새 각색하죠. 마리아도 이제 마리아 부활설도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나왔죠. 좀 있으면 마리아도 승천한답니다. 이런 각색들은 전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복음은 단순해. 근데 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봐봐요. 믿어야 돼. 이 단순한 거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단순함.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참 이 복음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리드컴에서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어떤 한 50대쯤 되시는 남자분이 계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 분이셔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 자기 집에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시면서 목사들이 다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석을 다 봤대.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연해서, 주여, 저런 분들 누가 손을 댈 수 있을까?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단순한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걸 얼마나 쪼개놨는지. 단순한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걸 왜 쪼개? 왜 쪼개서 얼마나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지 속으로, 주여, 저런 분 제발 우리 교회 보내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금방 하얘질 것 같아요. 뭔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반박만 할걸요. 왜? 주석을 다 봤거든요. 똑똑해서. 예? 그래서 참 성경이 그렇게, 야, 너희들 서로 이렇게 봐라. 너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는 복잡한 우리의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말은 이삭이
그렇게 출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의 씨라라고 이렇게 딱 고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의 씨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하여 이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놨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예수님을 준비해 놨어요. 다시 오심도 예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 시간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계시고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행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뭡니까?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그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시리로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듯 예수님을 주셔서 얻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도 받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위의 보답으로 성령을 주셨더냐?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완성해놓고 와서 들려줘서 내가 믿어서 받았다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네가 듣게 되고 들어서 네가 영접해서 성령님이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믿음은 네 안에서 출발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아시겠어요? 행위로 돌아가서 행위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네가 그렇게 끝을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까 들음으로라고 말하는 믿음 아시겠어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지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성경은 자꾸 더불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불어. 이 좋은 말을, 그죠? 그래서 더불어.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은 이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이, 이게 하나님은 무한하니까 그분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 온 세상에 다 받고도 충분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이 지구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교회는 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더불어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한 2, 3년쯤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남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저는 심지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콜라를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콜라 싫어했거든요. 목사님이 콜라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오늘 내가 콜라가 중독이 돼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지 했더니, 아, 이게 음식까지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가서 설교를 했더니 저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똑같대. 그래서 나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몰라요. 근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에게 준 이 복들을 양떼들이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받은 복이 우리에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같고 전리품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누림이 서로가 좀 달라요. 말씀이 있는 교회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은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의 혜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영원한 혜택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 같이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유혹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을 완전히 처리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사단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권을 남겨뒀어요. 선악과라는 선택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는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중앙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항상 중앙을 보게 돼 있어요 말이에요. 그 중앙에 예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꿔놨잖아요. 그런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비하고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털끝도 안 건드려요. 너무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권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준 자유의지의 권리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게 만드는 자유의지예요. 그것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반항하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이것이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지나온 자들만 그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 완전한 만족. 우리가 만족하니까 만족을 한번 경험한 적 몇 번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상쾌하고, 맞나? 남자들은 면도를 하면 그 1시간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를 사면 뭐 한 달 기분이 좋고, 집을 사면 뭐 얼마가 기분 좋고, 결혼을 하면 6개월이 기분 좋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이 가나? 6개월이면? 6개월 뒤에부터 더 이야기 안 해야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이 나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의 세력이 영원히 매장되는 전쟁이고, 이 날을 성도는 이 날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이 날을 향해 가고 있기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구원을 전부 설명하는 최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 이게 보이는 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지금 뭡니까?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그날에는 악과 사단의 세력이 전멸하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부터 많은 백성이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정말 이 부분을 보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맛보고도 사단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온다는 것은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 후손들 아시겠어요?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선한 통치가 있을 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사단이 무전갱에서 풀어나니까 자기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통치를 맛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선한 통치를 맛보아도 그냥 예수님은 선한 분에 불과할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통치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면서도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인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너를 알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이 너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전쟁의 목적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마침은 하나님께서 완전 종결시킴. 에스겔서 38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려 오는 그때에 내가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결투와 내 진노의 불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이건요, 곡과 마곡의 전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안에 있었던 하늘의 징조, 땅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 땅이 심판을 받고 바다가 강이 심판을 받고 그 이야기를 전체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진동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이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이라는 거 아시죠? 별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에스겔서 38장 23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7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신 약속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생각이에요. 보호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카바를 씌워주셔서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보호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보호하셨냐면 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이게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더니 말이 안 돼요. 오늘 참 힘드네요. 하여튼 내가 지금 정신이 반은 차리고 정신이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완전히 낫지는 않아가지고 이게 막 정신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호냐면 이런 보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아시겠어요? 예, 다니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 더 윤택하게 하시고, 아시겠죠? 그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호하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까지 명령이 나올 겁니다.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호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폭탄이 터졌을 때 나는 하나님이 딱 보호해갖고 다 피해가고 멀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보호가 있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또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징벌이 있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회개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징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계시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은 주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9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뉴스를 보면 화가 나서 못 보겠어요. 얼마나 불의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불의한 법들을, 옛날에는 뉴스 잘 안 봤거든요.
이게 이제 책임 있는 세대가 되니까, 이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평생 배웠잖아요. 후세인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살려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불의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속이 상해서 이제 안 봐야지 하면서도 또 보고,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보고, 이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갔나? 이걸 자꾸 보게 되는데, 원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그걸 듣고, 롯이 여기서 이 정도 된 이 성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성을 심판한 것이 이 성의 죄가 찾기도 했지만, 거기서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나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심판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는 김에 주님이 결정하는 그날까지, 오시리라 라고 결정하는 그날까지 좀 더 인내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